이 시간 요한삼서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 사단 마귀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존재요, 상징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광 챙기려고 하고 자기 계획, 자기 의지를 펼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악한 자들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성을 쌓아서 그 속에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영광 주겠다고, 편안함 주겠다고 미끼를 던져서 일시적인 영화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어떻다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잠시 유예된 시간 동안 권력과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8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사단 마귀의 영광과 건설을 덧입고 쫓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성, 앞서 말씀드렸지요. 자기들의 성을 만들었던 그 큰 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진다.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을 연단한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알곡을 만들었어 천국 곳간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생각했던 가인은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내고 형제 아벨을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생명을 살려야지 왜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이릅니까? 그래서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멸망하게 만드는 자,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제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을 수 있게 제발 낮은 자리에 임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유혹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극복했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의 자리가 아니라 복과 영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피조물의 자리,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고를 안에 가셔서 시편 37편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라.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는 너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라 하지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지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자, 먼저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합니다. 악을 회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진리를 갈구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옳은 행실을 좋아하시는 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을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겠다. 영원히 살게 되겠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부스러기,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악을 떠나는 일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를 죽이고 없애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함, 거룩함, 영광, 존귀한 것, 감사한 것, 그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하면,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르면
우리도 온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지요. 올바른 것이지요. 정직함이지요. 공의로운 것이지요.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말씀이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화답된다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순종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시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정의롭다고 합니다. 진실하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바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지요. 행악을 거치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선행을 배우며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가부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아와 가부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사생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고아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혼해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홀로 사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가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고아와 가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고아와 가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신원해야지요. 그들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요. 그들을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고아와 가부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행위, 율법을 떠나 행하는 모든 마음들,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생각들, 진리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의도가 악한 행실입니다. 행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왜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묵상합니다. 상고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분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본받으라.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빛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나의 행악함이 무엇인지,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만함이, 오만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잔재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공중 권세자들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고 말씀으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그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은혜와 받은 바 진리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의 그 가치의 소중함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선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지금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돌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겁니다.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 종이구나. 내 양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따름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한 것입니다. 왜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성취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취하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가치 없었다. 아껴줄 이유 없었다. 관심 가질 필요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이웃과 성도와 가족을 포용하지 못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안다면, 절감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따돌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문 계속해서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 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죽겠다는 그 말씀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알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요. 태만한 것입니다. 또 가인 보십시오. 자기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자기 생각에 들지 않는다고 화내고 거부하고 분내는 것, 그래야 마침내 의인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행위,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모든 것 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관계없는 모든 것 악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 악한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면서 자기 기준을 삼아서 욕심대로 자기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 무언가 창조하려고 하고, 무언가 같이 창출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그것 악입니다. 예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외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회피한다, 악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회피한다? 악한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네. 보십시오. 어차피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니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보십시오.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참된 생명은 진리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참된 생명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까지 몇 푼 돈 좀 더 얻어서 뭐 하게요? 그것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고 즐겨서 뭐 하게요? 거기에 가치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기쁘게 드리는 건 아닙니까? 왜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챙깁니다. 더 자기 성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무너진다. 무너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재림 때에, 아니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은 현재적인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회복이 불가한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다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준다.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붙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죽음의 힘이, 사망과 음부가,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뭡니까? 세상 권세 아닙니까? 그들이 장악해서 그래 내 말 잘 들으면 편안하게 해줄게, 너 인정해줄게, 너 자존심 세워줄게, 너 괜찮다고 내가 돌봐줄게 라는 그 힘이 사그라지고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회개해도 문 두드려도 열처는 비유하시죠. 신랑이 들어가서 문 닫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흔적이 남아야 그분과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이는 내 양이다. 내 제자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부르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반드시 살리리라. 살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품에 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이렇게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관계는 나중에서 다 끊어질 거예요. 다만 우리 각자가 천사처럼 부활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갈 것인데 지금 관계가 그 관계를 본래적인 관계를 깨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버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을 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품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그들과 엮여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연구하게 도와주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고 누리며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